오늘은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요절을 20절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습니다. 찬송가 9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우리 주님은 또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기쁨이죠.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바울은 더욱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칭찬과 또 격려를 포함해서 자신의 입장을 말하게 되는데 성도들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라는 보석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바로 성도들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제 지난 1장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나올 자가 없습니다. 에스더서에서 보면은 왕 앞에 나갈 때는 왕이 꼭 나오라 그래 나가지 나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나갔다가는 큰일이 나는 거죠.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 그렇습니다. 비유가 좀 다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오라 너는 내 것이다. 지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나오면 죽느냐 그게 아니라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자체가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보배로운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쁨이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칭찬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욱 우리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못하냐? 아닙니다. 동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성도들로 하여금 증명해 주는 것이고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특징이 그거잖아요.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라 하는 가운데 이 소망의 인내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좀 부족하게 드렸는데 오늘 마지막 절에 또 그게 나와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채워나가는 아주 복된 시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2장에서 저는 요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같은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은 내가 칭찬받고 대접받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부탁을 받고 너희들에게 찾아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이 헛된 일이라는 가운데 바울은 헛된 일이 아니다 하는 이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세상의 일들은 헛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일을 해놓고 봐도 헛되고 열심히 일 내고 뭐 땀을 흘리고 해봐도 세상 일들은 사실 잠시 언발에 오줌 누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살아가면서 다 필요한 것이에요. 피치 못할 일들입니다. 세상 일이 헛되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땅이 많아가지고 이걸 그냥 놀릴 수도 없고 농사를 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은 없고 참으로 이게 왼수라고 이 많은 땅이 원수라고 그건 중심의 고백이었습니다.
원수기 때문에 그러면 내 버리느냐? 버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 못된 자식에 대해서 부모는 아이고 저놈의 새끼 왼수야. 여기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것이 이해가 하나도 안 되지만은 저는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저놈의 새끼 왼수야. 저거를 내가 왜 낳았어? 저를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나 모르겠어. 그렇지만은 왼수 같지만은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 사고를 치면은 돈을 가지고 가서 또 합의를 봐줘야 되고, 또 못하는 공부지만 또 가르치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써야 되는 부모의 심정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세상의 일이 헛되지만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 가끔 얘기하지만은 우리 노인분들은 아이고 왜 하나님 나를 안 데려가시냐고,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면 좋겠다고. 그러다가도 빨리 죽으시죠. 왜 여태까지 살아계셔요? 그러면은 노발대발하죠. 우리의 마음은 이것저것 얘기해봐야 헛된 줄 알면서도 헛된 것을 해야 되는 것이니, 이 세상 모든 일은 바울이 이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난 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 아닌 것이 있으니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지겨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워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덥기 때문에 여러분 죽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아유 더우니까 나 죽을래,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살기 위해서 시원한 피서를, 더위를 피해서 가지만 피해서 가는 곳마다 사람이 몰려드니까 그 몰려드는 인파 속에서 도로도 막히고 피서지에서도 버리는 쓰레기와 오염 속에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 세상은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또 당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힘든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런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믿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헛된 줄로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신망의 보람 있는 이 아름다운 일들, 즉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가운데에서 너희들은 참으로 내가 자랑스럽게 여긴다. 요절 말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만났거나 또한 만났어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까지나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들어도 아무 뜻을 모르지만은 자꾸 들으면은 그 말씀의 뜻이 우리의 영혼을 파헤쳐서 조금씩 뿌리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이죠. 즉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나오고 싶고 교회에 있고 싶고 그렇게 할 때에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그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나오지 아니할지라도 가끔 교회 마당을 밟는 사람을 보면은 이제는 교회를 나오신 거네요. 머지않아 우리 성도가 될 것이고 아마 교회에서 집사직분도 줄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을 저는 제 자신이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은 기쁨이요 영광이라는 것, 이제 7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7절에서 20절이지만은 2장 전체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것은 젖 먹는 아기를
어머니가 어떻게 기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것을 통해서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고 목회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우리는 젖 먹이지만은 젖을 먹여주는 가운데 이 말씀을 너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때로 너를 칭찬해 준다는 이 칭찬 가운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은 이 무더위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것이 자랑스럽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헛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헛되지 않은 것이 있으니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을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투자와 거기에 대한 봉사와 섬김은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안 할 수 없음에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해서 헛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찡그려지고 그것이 후회가 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있어서 헛된 세상을 헛되지 않게 사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참으로 우리에게 이제 꼭 해야만 될 것 같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것이지만 해놓고 보면 다 헛된 것인데 하나님의 일은 하고 보면은 점점 하고 싶고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확실히 임하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믿으면 믿을수록 그 속에 진리가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의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8절 말씀,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거했다. 그런 고백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랬어요. 9절 말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바울의 고백이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할 때에 이 마음은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기의 젖을 먹이는 것은 모성애예요. 그래서 모성애는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이가 어떻게 하든지 젖꼭지를 물든지 아이가 똥을 싸든지 그것이 어머니가 해야 되고 치워야 될 일이고 또 마땅히 먹여야 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우리가 싫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물론 싫죠. 아이를 기르는 것은 힘든 거예요. 아이 하나를 기르는 것은 인생을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당연히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은 젖먹이의 어머니의 그 마음은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이 모성애, 부성애라고 하는 것은 뭐 힘들다, 어렵다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성애요, 모성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준 이 성품이고 또 이것은 인격이고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세상의 일도 힘들어도 해야만 되는 것이고 또 자식 기르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젖 먹이는 건 더욱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 몫에 태인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믿음의 생활을 또 여기에 비유해 볼 때에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하는 일 역시 쉬운 것은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죠. 그럼 어렵지만 이제 우리가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바울은 모성애를 얘기했고 그리고 그 모성애를 가지고 말할 때 한 걸음 더 나가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향하여 무엇인가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비를 지급하고 여러 가지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줍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마음은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회자의 마음은 만약에 그것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세상의 월급쟁이라고 하는 이제 월급쟁이는 삭이라는 거잖아요. 삭은 일하면은 품삯. 그럴 때 품삯을 바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삭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모독적인 용어가 되는데 바울은 여기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목숨까지 밤낮으로 일하면서 아낌없이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바보입니까? 바울은 배운 사람이에요.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중심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세상에서의 소망이고 또한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 생명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건강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은 참으로 후패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낙심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을 먹고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또 하나의 생명력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존재하는 자체는 하나님의 푸름을 받고 은혜가 임해야 영혼이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드리면은 벌써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조차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할 때에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나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 수고에 대한 것은 목숨까지 아낌없이 이렇게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니 그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다 주고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고백하기를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은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바로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고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제 누를 끼치지 아니 위해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오직 밤낮으로 일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고백을 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있어야 교회인데 성도들은 목회자의 간곡한 이 간절한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할 때에 드디어 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참으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물론 오늘 설교하고 있습니다마는 바울이 전도하고 세운 교회들을 살피면서 또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회의 모습은 이것이구나 하면서 그 속에 있는 내가 교회라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교회의 실체를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또 2장에서도 역시 교회의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들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가. 헛되고 헛된 일만 하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 헛된 것도 우린 결국 헛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일 속에서 더욱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세상 일들이 헛되지 않냐고 세상 일들이 다 유효하고 생명이 있고 열매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참으로 이 세상은 에덴 동산에서 저주받은 모습 속에서 즉 이마에 땀을 흘리고 해산에 수고를 해야 되는 남자와 여자에게 받는 모든 사람이 받는 이 고통을 통해서 더욱 고통이 없는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왕 이 세상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 속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여름철이면은 이제 덥다는 말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더위를 통해서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 역시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그래서 잠시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어컨을 틀어놓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시원한 물을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됩니까? 해도 끝이 없는 이 모든 피서에 대한 것은 우리는 더위도 없고 추위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더위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생각하는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절을 따라서, 시절을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그 은혜 속에서 그렇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고 그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축적해 놓는다 할지라도, 재산을 많이 쌓아 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또한 이제 계속 자녀손들에게 물려준다 할지라도 자녀손들이 또 이 재산을 서로 갖기 위해서 싸우는 것, 많은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들에게 얼만큼 나눠주느냐, 그것을 많이 갖기 위해서 장례식장에서 송장로 앞에 놓고 싸우는 것이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세상 일들 속에서 헛되지만은 그래도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정말 보람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이 세상 속에서는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이제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짐승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바울이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심정을 생각하시고, 참다운 목회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목자의 마음을 설교 마지막에 하려고 하는데 13절,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이 감사하는 것 무엇이냐?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영적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울이 설교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한다는, 성도들이 잘한다 하는 것 이면에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바울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은 것이지,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꾼처럼 그렇게 방법 술수를 써서 했다면 성도들이 그렇게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칭찬을 통해서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설교한 모든 것들은 은혜가 안 돼요. 왜 그러냐? 성도들은 똑똑하거든요. 어떻게 똑똑합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얘기를 해야 오늘 설교 참 잘했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참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성도들이라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어가지고 오늘 말씀은 참으로 나에게 영혼의 양식이 됐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줄 아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생활 자체가 역사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이제는 끝났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엿새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주일날 받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도의 힘이에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되돌아오니까 성도는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서 세상에 생활을 하면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헛된 일 가운데 있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해도 보람이 없고 잘한 것 같지만 그 잘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잘한 것이 오히려 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가 제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9번 잘하고 1번 못해봐요. 어떤 것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까? 못한 것을 통해서 욕먹는 일이 더 많아요. 잘하는 거, 그래서 세상의 일들은 그렇게 잘할 필요가 없어요. 대충 하세요. 그래야 잘 못했을지라도 그냥 실망을 안 해요.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친절관계도 그렇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지 말아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지내야 우환이 없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조금 잘못하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야, 세상 일은 그래요. 대충 하시라고. 대충 하시고. 세상 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충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망을 우리 예수님께 두고,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이 항상 가르쳐 준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래도 머리가 조금 휘어졌으니까 말을 할 만하잖아요. 저 힘들 때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송점세 장로님을 생각해봐요. 송 장로님은 여러분 내 죄송하지만은 이 벽돌 쌓는 일을 하잖아요. 조종. 이 뜨거운 여름에 태양 밑에서 그거 해봐요. 송 장로님께서 머리가 벗겨졌어요. 반짝반짝 빛나요. 그렇게만 해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머리 더우니까 이 안전모를 쓰기가 참 그래요. 안전모 쓰면 더 힘들어요. 어떤 데는 여기 상처가 나서 오시고 그래요. 내 마음이 안타까워요. 저렇게 일하면서 그렇게 일해가지고 11조 내고 그렇게 일해가지고 가정의 생활 돌보고 이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물론 대표적으로 했으면 다 그렇잖아, 우리 성도들이요. 그런데요, 참으로 젊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 이제 총장님 얘기 처음 하는 거예요. 젊어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부흥회로 따라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그럴 때문에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는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성도들도 대표적이고 우리 송장로님도 대표적으로 해요. 뭐 송장로님 뿐이겠어요. 저는 박종관 집사님 예배드리러 오는 걸 가만히 보면 내 가장 영광이야, 기쁨이에요. 왜 영광이고 기쁨이냐 그러면은 우리 박종관 집사님의 친구들이 바로 저의 친구들이나 다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나를 모르는데 친구들 모임에 박종관 집사님이 가면은 박종관 집사님은 바로 강영철 목사님 교회 집사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나를 보면은 박종관 집사님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좀 뭐라 그럴까요? 아, 목사님이래. 그만하면 벌써 영광이 되잖아요. 기왕 재미난 얘기 나왔으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성도들을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그것은 희생과 헌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 받을 때에 아, 우리 목사님은 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야, 참 말씀이야.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 속에 적용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물론 성도들은 목사님의 오늘 요절 말씀이요 자랑이요 기쁨이지만, 성도는 또한 서로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래,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 적용이 안 돼가지고 목사님 생각이나 교회 생각이나 아니하고 그저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 뿐이죠. 그러나 신앙은 잘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이 잘하게 되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세상 것은 헛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로 기도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고 새 힘을 얻어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부른 노래를, 이 노래를 자주 하는 이유는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목회자로 설교를 하고 뭐 그렇게 할지라도 역시 세상 살아가는 건 똑같잖아요. 새 힘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 힘을 받기 위해서 오 주님 날 붙드시면 내 영이 소생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똑같잖아요. 환경이 똑같고 받는 것이 똑같고 주는 것이 똑같고 그런 가운데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때리면 아프고, 그리고 모든 여건은 동일하게 추우면 같이 춥고 더우면 같이 추운 거예요. 그런 속에서 다른 것은 무엇이냐? 오 주님 날 붙드시면 내 영이 소생하리. 이 영혼의 소생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은혜 받으면 쉬운 것 같지만은 은혜 받지 못하면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이 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목회자에겐 그래요. 은혜 받지 못하고 목회해라,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해라 하는 것이 욕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더 심한 욕은 무엇이냐 하면은 미국 사람들을 지옥 가라 하는 것이 가장 큰 욕이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지옥 가라 그러면 욕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믿는 사람도 지옥 가라면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무엇이 가장 좋은 욕일까요? 칭찬일까요? 천국 가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 교회를 나와라 그런 차원에서 보다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하면 기분 나빠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참으로 욕스러운 세상, 세상은 이제 해고 해도 모든 것은 다 헛된 가운데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참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말을 해도 은혜가 되지 않냐고, 이 말을 해도 저 말이나 똑같고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다른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아직 그 실체를 모르는 것이죠. 무슨 실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생명에 대한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힘든 것은 똑같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붙드는 게 다른 거예요. 의지하는 게 다른 거예요. 한번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항상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 되었다함이 아니라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다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성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학문도 그렇잖아요. 죽을 때까지 배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배운다는 것은 등 넘어 있는 아기에게도 배운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른들은 그래요. 아이들을 길러보면 아이들이 하는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새롭게 배워지는 것이 있어요. 많은 세월을 살아서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살아보면 더욱 어린아이들에게서 젊은이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많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골 동네 입구에 들어가 보면 아침에 일찍 가보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전혀 모르는 나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 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차 타고 지나가는데도 차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사를 받을 때 그 아이들이 나를 모르지만은 아마 가정교육이 됐는지 학교에서 가르쳤는지 동네에 들어오는 분들에게 인사하라고 시켰는지는 모르지만은 시켜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뭐 반가워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인사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감동이 되기 때문에 참 그 아이들 보면 이제 내가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이 사람에게 느끼는 이 배움, 아이들에게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하는 거.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 아이들을 칭찬할 때는 첫째는 뭐야? 인사성이 바르다. 쟤는 하루에 10번 보면 10번 인사를 다 해. 어린아이도 그래요. 인사하고 싶어서 어린아이가 만나서. 저는 뭐 손주가 몇 명 안 돼. 그저 뭐 축구팀보다 조금 많은데 인사하면 그렇게 좋아요. 반갑다고 인사하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아, 인사는 좋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예배당에 올 때 인사하기 위해서 온다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벌써 은혜를 받는다기보다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은 예배도 잘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시작 전에 그냥 형식적으로 반갑습니다 해서 그 어떤 즐거움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먼저 오신 분들은 먼저 마당에서 먼저 오신 그 안내하는 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잘 하겠지만은 이제 인사를 잘하는 것부터 하게 될 때에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칭찬하는 것은 쟤는 인사를 너무 잘해. 하루에 10번 보면 10번 인사를 다 해. 그 얘기가 나는 귀에 닳도록 많이 들었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이렇게 인사하는 일이죠. 칭찬받을 일입니다. 말로만 받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이 너의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의뢰를 받으면은 그 말씀 안에서 세상에 적용시켜야 되는데 오늘 적용시켜야 될 것은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라는 이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해다 못했는데 오늘도 또 이것을 다 못하고 마실 것 같은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칭찬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의 인내라 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은 이 세상은 끝난다는 것보다도 이 세상은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달라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따라서 복음을 받은 민족이 그렇고 복음을 받은 개인이 달라요.
예수님을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가 다른 것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내 인격이 달라지는 것이고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칭찬할 때 저는 바울의 그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래서 바울의 그 행위를 본받을 때에 왜 바울을 존경하게 되느냐 하면은 바울은 조금 더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의 것을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분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늘 시대는 너무나도 부패한 시대가 되었고, 부패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1500년경에 기독교가 타락했던 그 시대가 오늘 2017년을 벌써 이렇게 중반이 훨씬 지나 8월이 6일로 오늘 되어 있는데, 이 시대 속에는 너무 부패하죠. 바울의 그 심정을 가지고 목회하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보기가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지극히 참으로 뭘 나타낼 것이 없는 적은 것이라 이렇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것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 교회 모습을 생각할 때 그렇구나,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다. 내가 받은 복도 많지만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기를 원하는 제 마음이,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이제 얼마 동안 기간인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것이 제 마음이고, 그래서 한번 요절을 따라 합시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찬송가에 없어요. 화면이 나오면은 우리가